다윗의 시 54편 1절로 7절까지 구약 841쪽입니다. 그 앞에 표제어도 제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 화면에 보시면서 표제어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제가 표제어를 올렸었나요? 제가 지금 못 봤는데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죠? 이 표제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표제어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제목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도망다니고 또 적군 이 블레셋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또 그 적군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때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기자매님 그 앞에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글씨는 잘 안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이 화살표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되어 있죠. 그런데 저기 위에 있는 기브아, 북쪽에 있는 그 1번이라고 써 있는 기브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망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이 화살표가 막 얼기설기 엉켜져 있는 이 기간이 대략 13년 정도, 도망자의 신세가 13년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노보로 내려왔을 때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400명의 자신을 따르던 그 400명들도 다 병든 자, 소외된 자 막 이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다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믿고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 진설병을 주고 무기 좀 달라,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 받았던 칼들 그거 주고 그거 가지고서 또 도망자의 신세로 또 도망간 겁니다. 가드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드에 도착할 무렵에 노베에서 도액이라는 못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여기 와가지고 이 다윗이 먹을 거 하고 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히멜렉부터 시작해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드로 갔는데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 도망자의 신세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버티면서 미친 척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부모님들을 다 모압으로 보낸 겁니다. 증조야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모압에 다 보내고 룻에서 계통이 나온 그 모든 이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모압으로 부모님을 다 보내고 부모님도 떨어뜨렸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이 아들로서 못할 짓을 하는구나. 엄청나게 심적으로 무게감을 가지고 모압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헤렛 숯불에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 이 그일라라는 이 유다 지역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답니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자신의 동족이 추수 때 모든 걸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내가 도망자지만 지금 이거 눈을 뜨고선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눈 뜨고 그냥 볼 수는 없다. 가가지고 도와주자. 그일라로 도와준 겁니다. 그일라 도와줘가지고 다 물러나게 하고 평안을 주고, 그 도망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킨 겁니다. 그러고선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 가운데에 자신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곳에 왔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고 배신을 당한 겁니다.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한 수 더 떠가지고 10으로 갔는데 10 황무지 중앙에 있죠. 10 지었나요? 10 황무지에, 그 황무지에 갔을 때에 10 사람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같은 동족으로서 받아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저기 위에 기브아에 있는 그 사울왕이 있는 곳, 이 10부터 시작해서 기브아까지 한 29마일 정도 됩니다. 자신들의 해를 끼쳤습니까? 다윗이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뭘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그냥 먼저 그냥 찔림을 얻어가지고, 이거 다윗을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나 다윗을 사울왕에게 이르는 거, 고자질하는 거, 가가지고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발하는 거, 그것이 역사적인 사명인 줄 알고 29마일을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빨리 와서 치십시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배신의 연속적인 것을 당한 겁니다. 도망을 갑니다. 엔게디로 갑니다. 엔게디 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 가운데 사울이 와가지고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을 때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만 자르고 도망갑니다. 옷자락 자른 거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도망자 가운데 사울이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옆에 있는 요압과 모든 사람들이 죽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죽일 수 없다. 도망자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밑으로 바람광야로 내려왔습니다. 바람광야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 있다가 다시 갈멜로 간 겁니다. 중앙에 갈멜에 갔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가가지고 넓은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모든 양떼들을 지켜줬을 때 먹을 거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유다 땅 가운데 도망자가 한 명 있다는데, 종이로서 이 도망 다니면서 남들 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있나? 다윗을 얼마나 멸시를 했던지 갈멜 땅에서 다윗은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와줬는데 돌아온 거는 그런 수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나발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드로 가는데, 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스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땅 하나를 주십시오. 그 밑에 쭉 내려갔더니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시글락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 아기스왕에게 아부를 떤 겁니다. 오늘은 누굴 죽였고 오늘 누구 죽였고.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모든 일들이 수월할 줄 알지만 수치와 멸시와 배신과 수없이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13년을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었던 13년을 30세에 왕이 되는데 13년을 이루고 있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잘 하나님께 섬기는지.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또 죄를 짓죠. 바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또 나중에 노년에는 누가 또 배신합니까? 그렇게 믿었던
아이도벨도 배신하고 요압도 배신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배신자를 빼면은 거의 좀 싱거울 정도입니다. 배신하고 이 배신과 헛된 모든 열심을 품고 주위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을 상처 주고 배신하고 헛된 열심을 품고 10에서부터 29마일 떨어진 곳에 아무런 서로 안 좋은 감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쪼르르 도망가가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헛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우리의 변호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변호사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3년의 도망자 생활, 밑바닥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변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잡한 인생. 이보다 더 복잡한 인생을 사신 분 계십니까? 지금 70, 80 사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복잡한 인생 사신 분 계십니까? 다윗은요, 인생 포기할 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인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신을 당하십니까? 상처를 받으십니까? 우리랑 연구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수치와 비난을 당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자 와라 그럼 부활의 몸으로 다 가지만 이 둘째 사망은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우리가 조금 배신당한다고 같이 동조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둘째 사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닌가? 심히도 근심하면서 통탄하며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해 주시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변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의 배신으로 어려움 부딪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도망갈 수 있는, 도대체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의 이름, 주의 힘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그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면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로펌, 대형 로펌을 찾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 찾아가면 이름 딱 한 번만 들어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돈으로 써가지고 딱 이름만 명함만 들이밀어도 검사들이 벌벌 떨고 상대편 변호사들이 벌벌 떨 정도로 승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변호사 한 명쯤 딱 고용하면 그거 믿음직스러워가지고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까지 좋아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착착착착 시키지도 않아도 어떤 일들을 한다. 세상 변호사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편지하셔서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듣고 보시면서 알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문제가 있건 간에 힘든 일이 있건 간에 다 한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변호사 고용했으니까 뭐 수임료 필요하겠습니까?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수임료 드리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는 수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그냥 옥죄어 옵니다. 어떻게 될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배신의 연속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드글드글거립니다. 400명을 따라다니지만 400명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줍니까? 다 다윗만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고한데, 나는 무고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붙들고서 변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실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변호사보다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넘쳤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약 376쪽에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랍니다. 기도의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해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긴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조금만 그냥 걱정해도 왜 이렇게 믿음 없습니까? 조금만 근심이 있어도 믿음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 틀에 박힌 공식적인 그거 말고 진짜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가가지고 숨깁니까? 의뢰를 할 때 이것저것 다 숨깁니까? 100%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 변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숨기고 저거 숨겼다가 재판을 받는데 다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100%다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들었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조차도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내를 깨달아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의문을 품고 거짓 없는 기도를 하자. 무슨 말입니까? 속이지 말라는,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패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불평이다. 어떤 불평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불평이다. 거룩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제 생활 가운데 이런 사람이 이 앞길을 막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믿었는데 왜 제 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돈을 벌어도 다 세어나가가지고 제 수중에 돈도 없고 옷 한 벌 살려고 해도 돈도 없고 먹을 거 걱정하고, 왜 먹을 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들판에 있는 풀과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라고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속여가지고 숨기면서 아유 그냥 속에서 불불 끓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합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는 새고 13년 동안 배신자가 몇 명이고 13년 동안 수치를 당하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먹을 거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는 600명을 데리고 가죠. 600명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는데 그 창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창피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불평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칭얼칭얼 거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앉기만 해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거룩한 기도만 하려고 주여 한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답답하면 또 토로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칭얼칭얼 어린아이들이 뭐 갖고 싶으면 뭐 달라고 자꾸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다그쳐도 보고 하나님께 혼도 나보고 나의 연약함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내 기도 100% 가운데 70%가 다 이런 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하고 너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약함이 이 정도면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진보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래 내가 들어줄 테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들어줄 테니 이렇게 살아라.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다윗보다 엉망진창인 생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분이다. 그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도 내 부모님들은 모압 땅에 보내놓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을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기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기보다 주위에 있는 그 600명 나중에 이 600명을 불어나지 않습니다. 400명에서 자꾸 늘어납니다. 누구 보고 온 겁니까? 다윗 보고 온 겁니다. 다윗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나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도움 줍니까? 도움 일절 없습니다. 다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려고 스스로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몸 하나 감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장소가 없고 불안에 떠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도 봐도 거기 6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하지 아십니까?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몰라 빨리 가자. 정해진 장소도 없고 지역도 없고 이를 쭉 갑니다. 사울이 또 옵니다. 그래 가자. 사울이 저쪽 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쪽 산 가자.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옵니다. 저쪽 산 가자. 이게 얼마나 제 3자가 볼 때 불쌍한 인생입니까? 도망다니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느껴지십니까? 이 복잡함 속에서 그러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되 해치려는 사람들의 악행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악행으로 다시 온전하게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몸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편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무슨 남편 그러면 남의 편 그러는데,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우리 편, 내 편. 우리 여호수아 5장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5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남의 편이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 편 내 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너네 편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너네 편이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편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큰 성이 눈앞에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주위에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묻습니다. 우리 편이십니까? 저쪽 편이십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다 깨끗하게 내려놓고 깨끗함, 성결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기억하면 내가 너 편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떤 환난과 고통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비난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배신도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겁니다. 시편 118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입니다. 내 편. 여호와는 성덕이 편이고, 여호와는 우리 박신혜 집사님 편이고, 또 우리 여호와는 박상호 성도님 편이고, 그죠? 여호와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다 지켜주신 그분이 우리 편입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 만능이신 분, 어디다 내다놔도 부러워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왜 우리는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찌할꼬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또 한 명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때에 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요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전쟁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아브넬이 가면서 요압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브넬 왔다 갔습니다. 아브넬. 그래? 이거 안 되겠는데?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아브넬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죽였느냐? 요압이 왜 죽였습니까? 아사엘, 자기 동생 그 개인적인 복수한 겁니다. 대를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받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지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너무 당당합니다. 당연히 아브넬을 잡아다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놈, 너가 이스라엘의 왕, 나 다윗을 가르치려 드느냐? 당장에 저놈을 잡아다 목을 베라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직접 손을 들어가지고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노년에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모든 뜻을 다윗에게 다 전해 듣고 이 요압 장군을 처형시켜 죽여버린 겁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이 있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고 현실 앞에서 절망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거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선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의 악을 갚아주시고, 어떤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사로 삼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13년의 세월을 저렇게 복잡한 지도 이 화살표처럼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동 갔다 북 갔다 서 갔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 6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였느니라. 낙헌제, 이스라엘의 제사가 5개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 안에 들어가는 제사가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이 낙헌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누가 등 떠밀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세월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갔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이게 정답이지. 어떻게 freely offering, 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황무지 광야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들이 포위를 당했을 때도 도간에 둔 쥐처럼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도 이제는 죽었구나 포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기브온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강국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사울이 다윗을 데리러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성읍을 그냥 뒤숭숭하게 만들려고 그냥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처럼 3,000명을 데려 3,000명을 다윗 한 명 잡으려고 군사들을 다 이끌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장군님, 왕님, 사울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돌아가자.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거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재물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꼭 받아주십시오. freely sacrifice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감사 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 헌금 왜 드리십니까? 김 목사가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까? 왜 드리십니까?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거 드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당했어도 그 위기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정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봐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울왕을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39년 개척하셔서 목회하셨지만 개척 초기에 쌀이 없어서 동양 다니고 돈 1,000원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헌금하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 보수 공사한다고 집에 뭐 먹을 거는 둘째치고 그러고 살았던 그런 걸 기억합니다. 오늘은 21세기지만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먹을 거 없어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랠 때마다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하고 저를 배신하고 저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할 바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신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윗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변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주시며 변호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숨기려고만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생각까지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누울 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절대 전능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약 13년의 세월 가운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면서 배신과 핍박과 수치와 환난과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다윗은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